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에 나팔수 목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감동도 아니고 어느 날 제가 무슨 닉네임으로 카페 닉네임을 정할까 고민할 때 나팔수라는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수 목사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나팔을 부는 주님의 진정한 나팔수로 남기 원합니다. 또 우리 식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또 다른 나팔수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여시사 나팔수로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안에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저께인가 영상을 올렸는데, 귀신 축사와 말씀의 관계라는 영상을 대략 그런 제목으로 올렸는데, 오늘 귀신 축사와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귀신 축사와 말씀의 관계요. 주님이 했던 사역이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였어요. 그냥 주님이 했던 거예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귀신 축사와 이 귀신 축사와 있잖아요. 성경 66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랑 그저께 사이에 이 축사와 이 말씀과의 관계를 제가 올린 게 있어요. 한두 개. 그만큼 있잖아요. 그 성경 66권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 66권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면 축사 사역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으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도 올렸을 겁니다. 참된 목사를 찾으려면 축사 사역자들을 돌아보고 축사 사역자들 가운데 돈을 안 밝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사하는 사역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사하는 사역자를 찾으면 그가 진짜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수 있다. 참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올린 대로 진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를 찾으려면 주님이 했던 것 있잖아요. 주님이 했던 그대를 행하는 목사를 찾으면 돼요.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 목사를 찾으면 돼요. 근데 주님의 아가페가 있어요. 주님의 아가페가.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축사 사역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나팔수 목사는 축사 사역이 주가 아니냐, 주축이 아니냐,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축사가 전문이 아니에요. 덤이에요, 덤.
말씀을 잘 연구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것은 덤이에요. 덤. 뒤따라와요. 병을 고치는 것도 따라와요. 말씀을 꿰뚫으면 귀신을 제어하는 것과 병을 고치는 건 따라올 확률이 진짜 많아요. 그냥 따라와요. 그런데 거꾸로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관통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면 앞길을 쫓아내는 그 길은커녕 귀신한테 몰매 맞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참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66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 동반돼야 돼요. 이해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 66권을 헤아리고 그리고 삶 가운데 거룩이 동반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축사와 이 말씀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 말씀 없이는 성경 66권을 관통하지 않고서는 성경 66권을 전반적으로 헤아리지 않고서는 축사가 안 된다. 축사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 16장 17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그 축사를 떠나서 사실 이제 저를 따르는 청년들 가운데는 훗날 축사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축사하는 성도, 축사하는 장로, 축사하는 집사, 축사하는 신학생,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목회자들이 여기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성경 66권을 헤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은 거룩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적 연륜이 쌓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도 나무 가지가 얇잖아요. 툭 차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테가 하나 생기고 둘이 생기고 하나 생기고 둘 생길 때는 툭 차면 넘어지지만 5개가 생기고 10개가 생기면요 나무가 안 넘어가. 그래서 이 영적인 연륜도요 나이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원웅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다 테스트합니다. 아무나 목사 안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목사는 아무나 안 세워요. 어떤 자를 세우죠? 준비된 그릇. 이해되죠? 준비된 그릇을 세워요. 준비된 그릇. 자, 우리 16장 17절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런 기적, 복수입니다. 이런 표적, 기적들이 따르니 곧 저희가, 누가요? 믿는 자들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가 쫓아낸다고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믿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 그죠?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죠? 자,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신 성경 66권을 헤아리고 그리고 거룩이 동반돼야 된다. 제가 크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악한 영들과 맞짱 뜨고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이.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17절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떤 청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귀신이 안 나가는데요. 너는 수금 예배를 7년을 이 교회를 해놔도 수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는 주일만 왔잖아. 내가 늘 그랬지. 주중 예배 가운데에도 주중 예배, 최소 수요 예배라도 말씀을 붙들고 직장이 끝나고 나서도 집에 와서 유튜브에 올라있는 걸 들어서 생명으로 알고 말씀을 펼쳐놓고 유튜브에 온라인인 거 아니면 아프리카도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야 돼요. 수요 예배라도.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주일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어야 돼요. 최소 수요 예배라도 걸쳐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덕인다, 이거, 허덕인다. 신앙이 허덕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 주일을 지난 3일 뒤에 수요 예배라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금요 예배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자꾸 시리즈로 나가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단편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리즈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야 금요 예배도 듣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수금 예배를 안 들어요. 그러면요, 귀신 안 나가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데 무슨 악기가 쫓아나가? 악기가 나가겠어요? 비웃지. 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 비웃어요. 자, 내가 다니는 교회 수요 예배도 듣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설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먹히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야. 자, 우리 10장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지 볼까요? 믿음 있는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뭘 믿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자, 성경 66권을 듣는 거고요. 그 성경 66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일요일 설교만 듣고 견딥니까? 믿음이 있어요?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악귀를 쫓아내는 믿는 자냐?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참 믿음이 있는 자. 성경 66권을 수시로 바라보는 자. 말씀 붙들고 사는 자. 말씀 붙드는 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 누구예요? 말씀 붙드는 자. 성경 66권에 주목하는 자는 악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악귀가 못 버틴다 이거예요. 그런 자 앞에서는. 근데 말씀 안 보면요. 소용없어요. 수금 예배 다 드려도 주일 예배 다 드려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건들 와가지고 여러분들 자리만 채우잖아요. 그 자도 똑같아요. 자,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믿는 건 성경 66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죠? 성경 66권으로 믿음이 생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래요. 말씀하시는 자. 말씀 자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말씀이래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자고 말씀 자체래요. 말씀 자체. 여기에는 이 말씀한다는 것은요. 말씀한다는 이 의미에는 예수님께서는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런 뜻도 있어요. 교제하기 원하세요. 교제를 이 말하는 건요. 이 말하는 것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이라 표현한다.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 표현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너희를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 자유로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 들으실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이 들으실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입니다. 이 들으실 것은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 66권을 토대로 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 왜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성령께서는 증거하십니다. 자, 지금 있잖아요. 축사는 누가 하느냐 했는데 믿는 자가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을 보니까 성경 66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래요. 성경 66권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관통하는 자, 그 말씀을 헤아리는 자가 믿는 자라 이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고 말씀하시는 자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근거로 말씀하신다. 그거 있잖아요. 성경 66권을 떠난 믿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헤아리지 못하면 축사 사역은 할 수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거적되게 믿음이 아니라 신구약을 그래도 관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또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위한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구원이요. 바로 제가 말한 여기 있잖아요. 신학에는 두 가지 신학이 있어요. 성도에게 제가 곧 그 설교를 할 겁니다. 성도에게 있는 두 가지 신앙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 두 개예요. 어떤 구원이냐면요.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이에요. 구원은 근본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근본적인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와요. 두 번째 구원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확증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켰구나. 확정됐느니라. 그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은 첫 번째 구원과 상관이 너무 있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원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시작과 끝을 말해요. 이 시작 구원과 끝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에요. 시작 구원이 완성을 이루는 게 두 번째 구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구원은 뿌리 되는 구원은 보혈로 내 안에 들어오는 공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구원이 바로 근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은 그 근본적인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확증받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은혜가 두 가지다, 회개가 두 가지다, 또는 부활이 두 가지다, 이런 설교로 제가 진행을 할까 합니다. 특히 구원이 두 가지라는 얘기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구원이 두 가지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자, 그런데 있잖아요,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연결하는 통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을 얘기할 수 없다겠죠? 이해되시죠?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면 당연히 축사도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축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원인을 잡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하니까, 그렇죠? 너무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뭐냐면, 목회자가 돼서도 또는 성도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바람이에요. 바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그 뜻을, 그 바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취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람을 헤아리지 못하면 축사도 안 되고 우리가 온전한 좁은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헤아리게 되면 악한 영에 나가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축사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악귀를 쫓아내는 능력으로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왜 귀신을 몰아내느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다. 그래서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곳곳을 찔러서 쪼개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전 인격체, 내 혼에 영 안에 악령이 넣은 마음, 그리고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는 귀신을 찌르고 쪼개서 내보낸다 이거. 왜요? 하나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검인 걸 믿지 못하고 4장 12절 같은 이런 말씀의 깊이를 모르면 축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예, 말씀을 믿으면 왜 악귀가 나가는지 우리 말씀 찾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축사 사역할 때 초반부에 엄청 힘들었다고요. 진짜 넉다운 됐습니다. 그렇게 지칠 때, 그러면 답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성령을 의지했지만, 여전히 답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나 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이 걸어갈 삶의 표본이에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쫓아내려면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고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 식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훗날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을 때 그 악기가 여러분들 앞에서 굉장히 떨 겁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또 이 말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관통을 해야 돼요. 관통을.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도 성령,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주님이 부족한 게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당신과 인격이 구별된 성령을 의지했을까?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모본을 보인 거구나. 그걸 관통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관통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의 현실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6절이요. 귀신들은 여러분들을 생명체에서 지우려고, 귀신들은 다윗도 꼬꾸라뜨리려고,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건드리는 그 사건, 기타 등등을 볼 때 사단이 다윗을 흔드는 걸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사단의 역사는 욥의 때도 그렇고 계속.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지. 그렇죠? 적을 알아요. 저는 귀신 축사에 미친 게 아니라, 귀신 축사에만 매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끝까지 승리자로 남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무기를 들고 악기를 쫓아내고 대적하며 끝까지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엄청난 성도들이 귀신에게 답이 돼가고 있고, 이미 실패했고, 이미 넘어졌고, 이미 끝났어요. 셀 수 없는 사람들. 우리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은 15절이에요. 자,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이러므로 나 사도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두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느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구절을 찾아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성도들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영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문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에베소 교회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의 속사람이 뭘로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으로 강건해진다. 여러분들 왜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악기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병들게 돼 있고 속이 병들면 육체에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마음판에다가 온갖 미혹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역사는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귀신 축사가 이 말씀을 관통한 구약과 신약 66권을 관통하지 못하면 축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 관통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하고 축사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야 축사가 가능하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귀신 축사에 정말 필요한 구절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한 구절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말씀은 검이구나. 악령들을 내쫓은 검이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안에 잘못된 생각들, 그릇된 생각들, 불평, 불만을 말씀이 찌르고 쪼개서 내보내고 내 육신 안에 귀신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의 검이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구절들을 관통해야 돼요. 이런 구절들을 관통해야 제가 진짜 있잖아요. 악령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신구약을 전반적으로 관통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몇 구절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이 관통을 해야 돼요. 관통. 헤아려야 돼. 아, 말씀은 검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성령을 힘입으면 주님처럼 악귀를 쫓아낼 수 있구나. 이걸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절들이 성경 66권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 안에 속한 구절이래, 이 구절.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4절 5절입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우리 4절 5절입니다. 제가 이 5장 4절에 나오는 이 세상, 또 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이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태어난 자마다, 이거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걸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굴 이겨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을 이깁니다. 세상을, 사탄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깁니다. 근데 뭘 믿어요? 성경 66권을. 그 가운데 제가 아까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린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 66권에
66권 가운데 우리가 헤아려야 될 구절이 많아요. 그 많은 구절들을 전반적으로 꿰뚫어야 돼요. 그래야 악령이 나갑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우리가 사탄을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뭐라냐? 5절에요. 우리 진철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사탄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구별된 분이다.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긴다. 무슨 얘기야? 그래야 축사가 가능하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야,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 둘이잖아. 이런 악한 자가 있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벌써 신이 둘이잖아. 유태인들은 유일신을 믿거든? 우리도 유일신을 믿는데, 유일신은 똑같은 유일신인데, 뭐가 다르냐면, 그들은 한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는 한 하나님만을 믿어요. 그런 유일신이에요. 우리는요, 유일신은 유일신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서로 인격이 구별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인격만이 있는 유일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새 인격,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신 신적 존재 셋이 영원전부터 떨어질 수 없는 연합의 하나인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양털은 있잖아요. 양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다.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우리 홍철이 이해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랑 그러니까 일위일체를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짠 나타나고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짠 나타나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연합이 계신다. 이건요. 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도 2000년 전에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왜요? 한 하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벌써 신이 둘이잖아.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모른다는 건 이단에 속한 자고 이미 역대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책들을 써놨고 그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시대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까지 주의를 지키고 참된 이 복음의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건 그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빚을 진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정하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2000년 전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죽였을 것이다. 자, 고로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곧 성부와 성자가 인격이 구별된 걸 믿는 자. 역할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있다. 이거 2단이에요, 2단.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들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성령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지금은 성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 2단이라고 2단.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유태인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죽였다. 왜요? 일비일체를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를, 성경에 말하는 삼위일체를 헤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천안에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저랑 거리를 두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토요 모임 때나 이렇게 예배 끝나고 얘기할 때 되면, 삼위일체를 헷갈려요. 삼위일체의 계시가 안 열려요. 삼위일체의 계시가 안 열린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 안 해요. 말로는 의지한다 그러지만 의지하지 않아요. 이미 있잖아요. 그전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 잘못된 삼위일체를 믿다 보니까 저랑 삼위일체부터 충돌이.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저나 또 깨어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그 누군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 교회와 거리를 두었던 영혼들, 저는 하나같이 그들이 목사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성령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성령을 부르다 보니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고,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죄와 싸우게 됐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고백한 사람을 떠난 사람 가운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삼위일체의 계시는 열리는 자만이 참된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삼위일체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 들어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춤추며 뛰놀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